안녕하세요. 저는 강영훈입니다. 올해 68,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합니다. 30년 넘게 운영한 회사가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제가 희생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건강,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고 나에게 진실된 삶. 지난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수술대에 올랐을 때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군요. 오늘은 법률 스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법,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까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눕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함께 웃고 울며 인생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난해 무사히 수술 마치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부르셔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강영훈 씨,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건강관리에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에 우연히 법률 스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남을 의식하며 살까요? 라는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더 큰 회사,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 모든 것이 실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사업 초기에는 가족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목표는 끝없는 성장과 확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늘 당신은 회사의 혼을 팔았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퇴원 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멈추어 서니 불안하더군요. 하지만 조금씩 제 진짜 마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저는 매일 3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 제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 일을 줄이고 아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회사는 잘 굴러갔고 오히려 신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5분 걷기, 그 다음에는 10분, 그리고 지금은 1시간씩 걷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제가 믿는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이요. 놀랍게도 자신을 믿고 살기 시작하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진실되고 깊어졌습니다.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으니 더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건강을 회복하면서 저는 또 다른 큰 과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아팠습니다. 아내는 제가 일에만 몰두하는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고 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 있었던 거죠.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아내가 제 사업을 더 이해해 주길 바랐고, 아내는 제가 가정에 더 신경 써 주길 바랐습니다. 서로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서운함만 쌓여갔던 것이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남편이었어? 아내의 대답은 예상보다 더 아팠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 가족보다 회사를 더 사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가까이 가족을 위한다고 일했는데 정작 가족은 제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니요. 법률 스님의 가르침 중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거의 혼자 키우고 남편은 늘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니 얼마나 외롭고 서운했을까요? 아내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하는 시간, 대화, 그리고 관심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웃에 사는 김명수 씨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사이가 더 나빠졌다고 했어요. 집에 있으니까 서로 더 부딪힌다면서요. 저도 그런 상황이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스님은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변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돼 미안해.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대화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법률 스님이 말씀하신 경청의 힘이었죠. 제가 말할 때보다 아내의 말을 들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선물이나 여행이 아니라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을 원했던 것이죠. 박성민 씨라는 분은 아내와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관계를 회복한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변하니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내와 저는 40년 만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가끔은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아내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고 나도 아내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뒤를 이어 회사를 맡길 바라며 엄격하게 대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기대를 내려놓자 아들이 오히려 회사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스님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집착하고 제 방식대로 통제하려 했을 때는 모두가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웃의 이정희 씨는 성인 자녀들과 갈등이 많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법률 스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이정희 씨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시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 서운함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고 먼저 자신이 변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면 관계는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관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소비 습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법률 스님은 소비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지만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해질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장 수술 후 퇴원했을 때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거죠. 그동안 고급 차를 사고 큰 집을 마련하고 명품을 구입했지만 그것들이 제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 박종철 씨는 은퇴 후 모든 재산을 호화로운 여행과 고급 취미 생활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질적 소비는 일시적인 행복만 줄 뿐이라는 법륜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반면 이웃의 최영호 선생님은 은퇴 후 검소하게 생활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의 비결이 궁금해 물어보았더니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질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따라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자문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욕망인가? 놀랍게도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음식, 편안한 잠자리,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 이상의 것들은 대부분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경험에 투자하는 삶이라는 가르침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쓰던 돈을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미뤄왔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호화로운 리조트가 아닌 조용한 민박집에 머물면서 해안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의 소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잘하고 다른 이에게도 베풀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남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생활에 필요한 노후 자금은 반드시 유지한다. 둘째,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한다. 셋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도 꾸준히 한다. 이 3가지 균형을 유지하니 소비에 대한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기부는 제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시작했고, 때로는 직접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 상황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미경 씨는 70세에 시작한 봉사활동이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결국 나를 돕는 일이 되었어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눔을 실천할수록 제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법륜 스님은 소비의 진정한 목적은 행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소비를 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까? 라고 자문합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질문이 제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볼 때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영수 씨는 큰 병을 앓고 회복한 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일에 집중하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면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대하지 말고 현재를 살기였습니다. 이것은 제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평생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왔거든요.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회사가 안정되면, 나중에 은퇴하면. 항상 행복은 미래의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과거의 실패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자책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윤석준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깨달았어요. 내일은 누구에게도 약속된 것이 아니니까요. 저도 심장마비를 겪고 나서야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이 알려주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니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연습이 제 하루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식사할 때도 의식적으로 음식의 맛과 향, 질감에 집중했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급하게 먹던 습관을 버리고 천천히 씹으며 음식을 음미했습니다. 그러자 평범한 식사 시간이 소중한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와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산책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회사 일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발걸음의 느낌, 바람의 촉감, 새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평범한 동네 산책길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오랜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이제는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법륜 스님의 지금 이 순간 감사하기 가르침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습관이 되니 일상의 작은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국, 동네 산책길에 예쁜 꽃 한 송이까지. 이런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박명자 씨는 77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해가 뜨면 생각하자는 그녀의 삶의 철학이 제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망치지 않는 지혜였습니다. 서점에서 만난 최종섭 선생님은 현재 중심적 삶이 주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저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자 오히려 미래가 더 밝아졌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니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도 제가 일일이 통제하려 들지 않으니 오히려 직원들의 창의력이 발휘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항상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를 추구하며 달려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욕망이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해보니 욕망이 제 삶을 어떻게 지배해왔는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건강, 가족과의 시간, 마음의 평화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만족은 잠시뿐,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최근에 만난 정승우 교수님은
은퇴 후 모든 소유물을 최소화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소유물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물건이 줄어들자 욕망도 줄어들더군요. 그분의 말씀에서 집착 내려놓기의 심리학적 접근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욕망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한 욕심인가? 를 자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웃집 김명준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굴리다가 사기를 당해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잃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미학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단순한 삶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명품 옷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옷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유로워졌던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매일 명상하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욕망에 휘둘리던 제 마음이 점점 고요해졌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녀가 그려준 그림 한 장, 아내와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성취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원길 선생님은 88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욕망은 항상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에 행복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소설가 이미경 씨는 암 투병 중에 깨달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느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라는 말씀이 이제는 피부로 와닿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욕망에서 벗어날수록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쫓느라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법륜 스님은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은 일을 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끝없는 욕망에 휘둘려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이야기하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